아름다운 교제와 봉사의 열정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모든 행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심 가운데 기관 행사를 통하여 기관이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기관이 서로 모여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악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는 기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1288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심령과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한 희생하고 수고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샬롬. 예, 다시 한번 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모쪼록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는 언제 가야 끝날는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병인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예, 이전부터 뭐 10명이 내려만 모여라, 뭐 19명만 모여라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낭송해 보십시다.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었죠. 여기 이제 화평함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로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혹 어떤 애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는 그 수평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웃, 형제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한층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은 다시 또 깨우치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이 거룩함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함을 위한 그런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다 허물 지고 죄인된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생활이야말로 바로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암송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요나서가 본문이 되는데 제목이 두 번째 명령을 따르는 요나라고 했는데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요나가 특별히 이제 인상 깊게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은 요나 이야기가 참 그 드라마틱하다, 뭐 극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지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가 듣지 아니하다가 이제 도망을 갔더라. 도망을 갔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배 위에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던 요나. 그리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더라. 근데 거기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니느웨로 가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따르는 요나가 되는데, 이 요나가 왜 니느웨로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야만 했던가? 예,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예, 그 니느웨는 대단히 큰 도시였고, 거기에 이제 우상이 득식을 벌이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종을, 선지자를 니느웨에 이제 보내시려고 시도하시는데 요나가 듣지 아니하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요나는 다시 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요나의 그 삶이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참 그 감동스러운 면이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달린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건 이제 요나의 심정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차이가 났더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그 마음으로 제 인생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요나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서 니느웨는 우리 적이야,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악한 놈들, 나쁜 놈들. 예, 그래서 니느웨에 만약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행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고 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예, 그런 이제 선지자이면서도 역시 육신을 가진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요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하는 사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 이 이야기는 이미 이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요나를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쫓아가시고 또 돌이키시고 다시 또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시잖아요. 요나 한 사람이 뭐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인물이 없어요? 종이 뭐 없나요? 선지자가 없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데, 엘리야와의 그 대화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싸우고 나서 승리했으니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뭐라고요?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7,000명을 남겨두셨다. 예. 아마도 엘리야는 여기서 기가 팍 죽었을 것 같아요. 예, 7,000명이나 그것도 7,000명이나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이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7,000이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많은 수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요나에게 다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돌이키시고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셔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 그런 말씀. 하나님은 요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 요나를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요나 입장에서는 오직 감사할 뿐이고 충성할 뿐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하고 충성하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정말 충성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 기회에 대해서 너무 아무런 그런 관심도 또 감정도 없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한 달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있어. 내일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이거는 바로 무지에서지. 그것은 또 교만이라고 그러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충성하고 오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오늘에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우리 좀 살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6시와 9시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6시라고 하는 건 오전 12시, 우리 시각으로 오전 12시고, 그 다음에 11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5시면은 해가 넘어갈 때가 돼 가잖아요. 일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죠. 그때에도 이제 주인이 나가서 일할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임을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과 똑같이 받았더라. 그런 얘기인데, 좌우지간에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주인,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또 주시고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 거 꼭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죠. 3절 말씀 봅시다.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이제 요나가 두 번째는 순종해서 갑니다. 요나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두 번째에 니느웨로 갔을까? 어쩌든지 가긴 갔어요. 근데 간다고 하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요나가 고난의 그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다시 건져내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순종하고, 그제서야 요나가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죠. 만약에 그때마저도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나 일생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끝나고 또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요나가 어느 정도 이제 깨우침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고 니느웨로 가는데,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 가서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마음속에 많은 그런 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요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고 했죠. 이 큰 물고기가 무슨 종류인지는 이제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는데, 추측하는 데는 뭐 고래, 큰 고래일 것이다, 또는 뭐 상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고래다, 상어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고, 뭐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그리고 또 사흘 동안에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남아서 결국에 다시 살게 되느냐, 그런 얘기마저도 사실은 유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짝이 없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찾고 뭐 예배한다고 하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또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성경에 가득한 이런 이적과 기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 최고의 역사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는 역사도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은총을 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요나처럼 훈련의 과정이 있어서 연단을 겪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우리가 유명한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고요. 나이가 얼마? 40이 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만 해도 모세는 힘이 참 넘쳐나는 혈기왕성한 그런 이제 청년의 그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것도 알고 애굽 사람 앞에 이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으로 이제 쳐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모세는 왕궁에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많은 세월 동안에 거기서 어쩜 참 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점점 늙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가는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찾아주시잖아요. 찾으시고 부르셔서 명령하시는데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모세는 뭐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는 걸 항상 이제 알고 인정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에 능하지 못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내 형 아론을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의지는 꺾여지고 하나님이 결국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연단의 세월이 있었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의 연단이 필요했더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주시지 않아요. 무조건 주신다고 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모르고 감사를 몰라요. 우리 연단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알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우리로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연단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시고 겸손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갑니다. 우리 호흡하는 것이나 기거동작하는 것이 주의 은혜의 이유니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 존재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8장 부르시겠습니다.